평화를 빕니다. 이연주의 성경순례 이연주 가타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예수님과 세리자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필리피 카이사리아에서 당신이 누구시냐고 물으셨을까요? 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당신을 두고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런데 왜 이 말을 필리피의 카이사리아에서 하셨을까? 하느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당신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아니고 필리피의 카이사리아는 유다 땅에서 가장 먼 갈릴레아 북쪽 이방인들의 지역인데 말입니다. 더구나 베드로가 고백했던 스승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도 올리브나무 정원 아래이든지 아니면 회당이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고 이런 고백을 들으셔야 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 지역에서 당신의 고백을 들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선 필리피의 카이사리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필리피의 카이사리아는 갈릴레아 호수 40km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신 곳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곳의 지명은 파니아스 또는 아랍식 발음으로 바니아스라고 하는데 필리피의 카이사리아라는 지명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피의 카이사리아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로데 대왕에게 다스리라고 물려준 지역 중에 하나죠. 헤로데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이 지역은 그의 아들 헤로데 필리포스가 다스리게 되는데 헤로데 필리포스는 헤르몬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펑펑 솟아나는 이 자리에 도시를 세우고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치면서 지명을 카이사리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카이사리아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지중해 연안에 로마 총독이 머물고 있었던 도시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카이사리아가 있죠. 그래서 두 도시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리포스가 지은 이 도시를 필리피의 카이사리아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차지했던 곳인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에 가장 적합한 곳이죠. 이곳은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바위와 땅에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풍부해서 농작물들이 잘 자랐던 곳입니다.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린 물은 요르단 강의 수원지이고 또 이 물은 갈릴레아 호수로 스며들게 되죠. 솔로몬 사후에 남북이 갈라지고 북부 이스라엘을 예로보암이 다스렸을 때 예로보암은 이 단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본래 가나안의 신 바알신을 섬기던 지역인데 바알신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나 BC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점령한 후에는 그리스 신 판을 섬기는 고장이 되었습니다. 판은 헤르메스 신의 아들로서 양떼와 소떼를 키우며 사는 목축의 신입니다.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이고 다리와 꼬리는 염소 모양이고 이마에는 뿔이 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신전을 세워서 판을 예배했고 자연스럽게 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 지역을 이방인들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유적지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이방인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시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을까? 당신이 누구인지 고백받는 장소를 왜 이 이방인 지역인 카이사리아를 택하셨을까?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에 다 나오고 있는데 필리피의 카이사랴가 언급된 곳은 마테오복음과 마르코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군중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즉, 이 대답 안에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 예언자 중에 한 분은 당시의 군중들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반응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바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던 것은 군중들의 반응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이후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코 복음에서는 아무에게도 이 말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마테오 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시며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카이사랴 필리피는 바위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위들을 보면서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를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바위를 이용하여 세워진 판신전보다 훨씬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이제 필리피의 카이사랴가 지니는 특성들을 이용해서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이 이방인 고장에서 물으셨는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방인의 도시가 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도시에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구원 사업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원의 보편성을 제자들이 기억하도록 각인시키신 것이죠. 예수님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폐쇄된 유다인들의 벽을 뛰어넘어 이방인의 도시로 가셨던 것이고 유다인들의 틀을 깨버린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 틀 너머에 계셨던 것이죠. 예언자 요나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의 도시 니느베로 가서 하느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요나의 회개 설교를 들은 니느베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쓰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여 하느님의 구원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요나 예언자의 구원 선포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카이사리아 필리피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물으셨는지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온 인류를 향해 있었으니까요. 다음으로 필리피의 카이사랴에 풍부한 물이 지니는 특성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요르단강의 수원지이고 요르단강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이 움트는 곳입니다. 요르단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일한 강이고 젖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땅에는 건물도 들풀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땅을 촉촉하게 하셔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을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물은 생명을 살게 하는 가장 원초적인 물질입니다. 그런데 필리피의 카이사리아는 마르지 않는 물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육신의 물은 채웠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물은 아직 마시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베드로의 고백으로 그리스도가 이곳에 선포되었고 이방인들은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신전의 위용은 하느님 나라의 왕, 즉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게 합니다. 바위를 이용하여 세워진 판신전은 도시 어디에서나 잘 보였고 사람들은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형상을 갖추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하셨고 형제로서 우리와 계셨던 것이죠. 당신의 자세를 낮추셨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하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에 불과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비천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유다의 신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신이며 판신전의 위용과 비교될 수 없는 모든 신들 위에 계신 대왕이십니다. 묵상을 정리해보면 이방인 지역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물으신 것은 구원의 보편성을 기억하도록 해주신 것이고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임을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위에 있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필리피의 카이사리아에서 고백되어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연주의 성경순례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